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악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시편 23편을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이 불티가 생기면 위로 날아오름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말하는가?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육체적인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고통 못지않죠. 외로움의 고통, 고독의 고통, 회한의 고통.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되돌아보면 한스러울 정도로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이 정신적인 고통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악화되어서 의심하고 오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죄책감에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수 없는,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린 상태. 정말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절망감이 영적인 고통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저는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즐거운 일이 거듭 생기면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잘된 일의 크레딧을 네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즐거울 때 찬송하지 않으면 지가 잘나서 잘된 걸로 생각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나는 패망하게 되니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 무엇에서 잘못됐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 우리가 죄 많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고난이 다 이와 같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죠. 시편 110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했는데 고난에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세 가지 유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첫 번째 유익,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가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논어를 읽지 않고는 논어를 논하지 말라, 그런 말도 하고,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도 하고. 제가 커피 맛을 모르거든요. 재수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그런 말도 만들어내는데, 눈물 젖은 빵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일까?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80편 5절에 보면 bread of tears라는 말이 나와요. 눈물 섞인 빵.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서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스승이 누구예요? 자, 2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 스승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일마다 득의하고 내 인생이 순항을 거듭할 때는 주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주님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내가 내 손으로 이룬 것이지,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남보다 더 노력해서 이렇게 내 인생이 잘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스승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눈에서, 내 시야에서 떠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드는 거였죠. 그래서 돌이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시도록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 삶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 고생을 하면서 경성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찾을 때가 되었구나, 주님께로 돌이킬 때가 되었구나. 우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이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번창하고 득의하고,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뜻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라져버린다. 사람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사람이 너무 인생이 잘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 현상이 더 가중되고 심화될 것인데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사랑하게 될 거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거다. 세 가지.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인데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내가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게 되니 그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의 유익,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로를 따라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꾸 치우치기 쉽습니다.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근데 내가 고난 속에 들어서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등 뒤에서 주님의 말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국의 기독교 문호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문학 작품들을 저술한 사람이죠. 네, 그가 만혼을 했습니다. 첫 결혼을 58세 했으니까. 그가 만난 아내는 41세의 미국 여류 작가 조이 데빗맨이라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 이름처럼 정말 그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의 기쁨 조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꿈결같이 서로 사랑하며 결혼 생활을 4년을 했는데 조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 생활 4년 만에 죽고 맙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C.S. 루이스를 누가 위로하려고 찾아와서 선생님,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일까요?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만한 우리인데 이 세상에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오만해지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 교만이 이런 혈기와 분노를 내게서 나오게 했구나. 이렇게 교만한 내 마음이 악해져서 남에게 고통을 끼치고 상처를 주며 또 나도 상처를 받으며 살아오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로를 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똑같은 말씀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나오기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마음에 평강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내 마음이 자고하여져서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겸손히 말씀이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지긋지긋했던 그 우상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우상을 내던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출애굽 구원을 체험한 직후에도 광야 생활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그걸 섬겼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질 못했습니다. 바알의 우상, 바알 부월의 우상, 만몬의 우상, 몰렉의 우상 섬겼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유욕과 무력과 명예욕과 권세욕의 이런 우상들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과 완전히 결별하는, 우상을 내던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나오는데 쭉 우상 숭배를 해오다가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사라져버리게 된 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 사건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고통 겪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들러붙었던 우상들이 우두둑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착을 갖고 좋아하던 우상들을 불결한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내던지면서 나가라! 우상과 결별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끈질기게 내 마음속에 들러붙었던 우상을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는 것처럼 내던지면서 내 마음과 삶 속에서 나가라! 결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 고난의 유익입니다. 첫째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것, 둘째로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겸손히 말씀이 정로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셋째로 그렇게 집요하게 들러붙어 있던 우상들을 다 내던지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 고난이 끼쳐주는 이런 유익을 경험하시면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험한 죄 많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에도 끼쳐주는 유익이 있음을 저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저희들이 스승 되신 주님을 저희 눈으로 배웠고,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막혔던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서 오히려 이제는 돌이켜 말씀이 정로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며, 고난 중에서 모든 우상들을 내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